말씀의 증인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비전이었고 오늘은 비밀입니다. 말씀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비전을 바라보는 자가 말씀의 증인되고, 또 오늘 이 한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영적 비밀을 가진 자가 또한 말씀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좀 무게감 있게 들릴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것은 사명 이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 이전에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데 그 일에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연약한 나를 하나님은 들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인 것입니다. 말씀의 산 증인.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내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여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손에 붙잡히는 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체험되어진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증인, 이 주제를 꼭 붙잡고 올 한 달 풍성한 은혜 누리셔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순회 전도자를 잘 대접했던 가이오를 극찬했던, 칭찬했던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예요. 여러분, 전도자들이 돌아다닙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팀들이 순회 전도할 때 그 전도팀들을 잘 극진히 대접했던, 물심양면으로, 기도로, 또 물질로, 섬김으로 그들의 수고를 위로했던 그 헌신을 오늘 바울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 내가 가는 것도 참 의미 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 일생을 다 접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는 또 우리의 삶의 배경을 다 뒤로 하고 선교지로 나간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어찌 그렇게 다 짐 다 싸고 선교지로 다 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어찌 다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겠어요? 안 되죠. 누군가는 성도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 성도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물질로, 마음으로 후원하고 지원해야 될 이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보내든 우리의 기도를 보내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가이오가 네가 물심양면으로 헌신했다, 극진히 그 수의 전도자들을 먹을 것, 누울 곳을 마련해 주어서 그 극진한 대접에 대해서 단순히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물질을 썼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 먼 곳에서 오셨어요? 여러분 오시면서 기름값 들이셨습니까? 차비를 내셨어요? 그게 다 헛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예전에 어떤 성도님들은 인천에서 우리 교회 출석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인천에서. 그럼 지하철을 한 2시간 타고 와야 돼. 송파동까지. 여러분, 이 2시간의 거리가요, 제가 그곳에 신방을 갈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 집 앞에 너무 좋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베란다에 문을 열지도 않아도 돼. 커튼을 치지도 않아도 너무 큰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무엇이라고 2시간을 지하철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제 가슴을 울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오늘 이렇게 먼 길을 오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예배 은혜 못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간절히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온다는 거예요. 몇 번 제가 말했어요. 다 같은 주님의 교회니까 이 건강한 교회에 나가셔도 된다. 제가 신방을 가는 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러분, 지하철로 2시간이면 차로 가면요, 시간 가능하시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서 한 번 신방 가는 것도 어려웠는데 그분은 매주 오는 거예요. 매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마음, 물질, 헌신, 이 모든 것이 헌물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분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을 받는다면 나는 전도자를 후원하는데, 여러분, 전도자를 후원하는 그 일이 얼마나 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오늘 우리 생수의 강교회는 1인 1사역 119 헌신을 통해서 그 은혜의 통로를 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그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문을 여셔야 돼요. 말씀의 증인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으로 주신 거예요. 말씀의 증인이 되려면 이 세 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세 가지 비밀이 뭐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누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영혼이 잘, 영혼이 바로 선 자, 범사가 잘 되는 자. 아멘입니까? 강건한 자. 이것은 단순히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네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세상적인 축복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가이오를 비롯해서 이 복음에 헌신된 자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비밀이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 영육의 강건함을 입는다,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비밀이 있더라고. 오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비밀이 우리에게 있기를.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는 녹록치 않아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영혼이 늘 피폐해져 있고, 늘 우리의 영혼은 넘어질 때가 많고 실패의 자리에 설 때가 많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 믿음이 강건할 때보다, 믿음이 강직할 때보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늘 주 안에서 만족함을 느끼기보다는 늘 목마름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과연 우리가 이 영혼에 그 힘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신분과 권세가, 배경이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마무시한 은혜가, 권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이 우리 것이라잖아요. 그 엄청난 영적 권세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형편, 그것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모든 것이, 많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해서가 아닌가.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범사가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목받게 되죠. 그 사람의 말에, 한마디의 말에 힘이 있게 되죠. 여러분, 범사가 잘 된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학생은 학업에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범사가 잘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의 삶에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범사가. 여러분 삶에 전문성이 있는 그 비밀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무엇으로 연결될까요? 돈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요,
우리가 믿음 밖에 있을 때 돈을 가진 것과 믿음 안에서 돈을 가진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걸 복음의 경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흑암의 경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하 경제가 엄청납니다. 저 강남에 가면 테헤란으로 중심으로 해서 지하 경제가 어마하다. 지금 우리나라에 1년 예산하고 맞먹는 지하 경제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경제, 흑암의 경제. 여러분, 강남에 가면은 요즘 여기 미성년자도 있지만 강남에 검은 차, 소위 검은 차 세단을 타고 다니는 아가씨들. 제가 역삼동에 살고 논현동에 살 때 그런 차들이 밤만 되면, 초저녁 되면 그냥 거리에 차를 몰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 경제, 어둠의 경제, 흑암의 경제, 모든 경제가 세상은 그쪽으로 마치 막 빨려 들어가듯이 모든 경제가 그 흑암 속에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돈은 그런 돈이 아니에요. 복음의 경제인 것입니다. 범사가 잘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를 찾아 모든 일을 주를 대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될 때 학생은 학업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응답을 누릴 때 이것은 경제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제 응답이 있어야 힘있게 섬길 수 있잖아요. 일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무너진 경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건함을 입어야 돼요. 몸도 강건해야 되지만 마음도 강건해야 되고 우리 믿음도 강건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 힘이. 여러분, 그 강건하다는 말을 저는 어찌 보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존재감이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이 강건한 사람이 있는데 영향력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영향력은 전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회복했습니까? 여러분, 범사의 비밀을 가졌습니까? 그리고 전도에 문이 열립니까? 말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바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오늘 우리의 영혼 욕심이 강건함을 입어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범사가 잘되기 위해서, 강건함을 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인가? 이 부분들이 궁금증이 있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삶의 실천 항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오늘 말씀이 아멘 했다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반응할 때, 우리가 실천할 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 우리의 걸음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증인되는 영혼과 범사가 강건함을 입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 세 가지의 실천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째, 참된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 여러분, 참된 기도가 뭡니까? 참된 기도가 뭐예요? 중보기도, 대표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많은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참된 기도를 홀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뭐 하세요? 빈 시간 뭐 하세요? 여유 있을 때 뭐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내재되어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분의 속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혼자 있을 때, 빈 시간, 틈나는 시간이 있을 때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되는 사람은요,
되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니까. 언제? 혼자 있는 시간에. 다 바빠요. 우리에겐 일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빈 시간이 있어요. 틈나는 시간이 있잖아.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쌓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나타나는, 드러나는 그 짧은 시간, 틈과 같은 시간은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는 엄청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여러분 틈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바쁜 일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또 숨가쁘게 달려가야 돼요. 또 많은 일들을 과업을 해결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잠깐 한숨을 돌리는데 또 앞일을 바라볼 때 또 지나온 걸음을 볼 때 찜찜함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는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실수한 것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앞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 생각도 마음도 내가 지금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기를 원하오니 내게 이 시간 그 영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틈나는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 그 기도가 되어지면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게 저는 참된 기도가 아닌가. 여러분 홀로 기도가 되는 사람은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의 삶에 그 기도가 누려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도 힘겨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마다 분초마다 틈나는 시간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어진다. 여러분 그분은 어디 있어도 예배자인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요. 기도는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 없네요 제가. 하나님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기도가 어렵네요. 여러분 얼마나 담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자 기도를 시작하는데 잘할 거 뭐 있어요? 솔직 담백한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도마의 기도가 그런 면에서 좋은 기도라고 봐요. 나는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만지고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주님은 그 소리를 옆에서 들은 것처럼 찾아오셔서 그가 한 말을 그대로 하시며 그래 만져봐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유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냐. 아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솔직하게 이 고백을 내 내면의 상태를 주님 앞에 다 고하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셔서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면 그게 더 좋은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근데 안 믿어지는데 나는 확신이 없는데 모두가 믿는다고 하니까 그 무리에 휩쓸려서 그냥 내 마음에 시원치 않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무리에 편승해서 간다면 누가 손해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들으신다는데 여러분이 솔직하게 주님 앞에 구하고자 하는 은혜를 기도하면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데 오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홀로 기도가 안 되면 예배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예배를 실패하면요 우리의 삶은 다시금 혼돈, 공허, 흑암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기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홀로 기도가 필요한 이유도 아시죠? 그 내용,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 뭐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는데 늘 주님을 의식하고 혼자 있는 그 빈 시간, 작은 짧은 틈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한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이거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이제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비밀 7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빛이 임해야 돼요. 빛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안에는 고질적인 영적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사는 자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체질적인 문제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다 해결을 받으셨어요? 오늘 천사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해결받아야 될 많은 문제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고 우리의 삶에 가득하지 않아요. 먼저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성이 있습니다. 먼저 무너져야 될 성, 내 안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여리고도 무너져야 되는데 내 안에 여리고가 무너져야 그 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으면 이제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초롱불락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성을 지나가야 돼요. 첫 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진 줄 아세요? 그들의 마음속에 불신앙의 여리고가 무너질 때 여리고도 무너지는 거예요. 도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건 미친 얘기입니다. 적군의 성곽을 돈다? 화살 맞기 딱 좋아요. 몰살당하기 딱 십상입니다. 그런데 돌아라? 이거 믿음 없으면 진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 가지고 나아가니까 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은 외친 것 뿐입니다. 외쳐라. 우르르르. 우리 믿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믿을 수 없어요. 오직 믿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안에 여리고가 먼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말합니다. 흑암, 공허, 혼돈이 가득했다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세상은 흑암, 공허, 혼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흑암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어둠의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게 나의 마음을, 믿음을 흔들잖아요. 여러분 혼돈 속에서, 번뇌 속에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것 많이 가진 자만 공허합니까? 우리도 공허하잖아요. 인생이 허무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그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흔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흑암 공허 혼돈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소리쳐도 안 되는 문제예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문제예요. 그 문제는 빛이 임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흑암 혼돈 공허 그것으로 가득 찬 세상에 빛이 있어라. 여러분 빛을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빛을 받으셔야 돼요. 그 빛을 받는 시간이 언제냐? 저는 새벽 시간이라고 봐요. 아니면 말고. 여러분 빛하면 새벽빛이 얼마나 찬란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먼 시간 차를 타고 저 강원도 가가지고 떠오르는 동해의 그 태양을 보고자 신년 연초가 되면 얼마나 많이들 찾아요. 해돋이를 보려고. 여러분 그 빛도 그렇게 우리 마음을 설레이고 희망차게 하는데 하나님이 비추신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받는다면 우리 안에 흑암이 자리 잡을 수 없죠. 더 이상 혼돈, 공허 속에 살 수 없죠. 생명의 빛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시간이 홀로 있는 시간, 홀로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시간은 좀 있습니다. 제가 빛과 식물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을 뒤져서 봤더니 여러분 식물 잘 아시죠? 식물도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빛이 꼭 필요해요. 태양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광을 강하게 쐬줘야 좋은 식물이 있고 태양광이 너무 세면 죽는 식물이 있어요. 양성식물, 음성식물이 있어요. 양지, 음지식물. 잘 아시죠? 양지식물은 태양이 세면 좋아요. 막 그 강합성을 활발하게 하면서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요. 근데 음지식물에다 태양을 너무 잘 비추는 광을 너무 빛을 많이 받는 곳에 놔두면 타 죽어요.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예, 이런 식물들이잖아요. 대표적으로 해바라기. 예, 햇볕을 늘 머금고 사는 식물이죠. 음성식물, 고사리입니까? 예, 아무튼 뭐. 그리고 뭐 이렇게 나무 밑에 이끼들, 대표적으로 축축하고 좀 어둡고, 이런데 즐겨 사는, 좋아하는, 환경을 좋아하는 식물들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 안에서 보면요. 빛을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나는 뭐 인테리어, 내 감각이, 체질이 좀 어두운 환경을 좋아한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카페를 찾더라도 좀 어두컴컴한 카페를 즐겨 찾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좀 화사하고 밝은 곳을 좋아하는, 여러분 다 그렇죠. 취향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취향은 제가 뭐 말할 것 없는데,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빚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적당히 받아도 됩니까? 많이 필요하세요, 적게 필요하세요? 많이 필요한데 왜 그러세요? 많이 필요하면 그 빚을 써야죠. 여러분 빚을 어디서 받고 있나요? 빚 받는 곳이 있나요? 따로 있나 보죠? 여러분 빚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양성식물이 돼야 돼요. 믿음의 양지식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빚을 먹고 사는 존재가 돼야 된다. 여러분 굴광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빛을 비추는 대로 식물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 방향대로. 지향성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대추, 야자, 나무는요, 우리가 보면은 열대 지방에 사는 그 야자수 같은 거, 장가지들이 뻗어나오지 않고 메인 가지만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 가지는 한 번 빛을 받아서 방향을 잡게 되면 그 방향은 틀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장가지들이 나무에서 나오는 나무들은 빛을 비추면 여기서 비추면 일로, 이쪽으로 비추면 이쪽으로 자라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줄기를 하나로, 나무처럼 하나로 가지고 있는 열대 지방의 나무들은 한 방향의 방향을 잡게 되면 못 튼다는 거죠. 이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무 기둥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비추이는 대로 우리의 삶의 지향성을 갖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빚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 비밀입니다. 오늘 홀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려면 비밀 중에 비밀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남자의 후손은 안 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란 비밀을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된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 그 문제 해결할 길은 여자의 후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끝이 안 납니다. 죽으면 이 땅의 문제는 끝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죽음으로 그 인생의 문제는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내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땅의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없는데 죽어서도 영원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 유일한 길, 여자의 후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많은 문제 앞에서 이 믿음의 비밀을 갖게 되기를 바라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서도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세상이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떠나니까 영이 떠나니까 육신이 되느라 네피림시 된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으로 관영하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한 것임을 보시고 환탄하신 그때에 홍수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 입는 비밀이 있기를 바라요. 노아에 대해서 9장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나오네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홀로의 비밀 무엇입니까?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은혜 입는 비밀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가진 비밀 한 가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분의 반해야.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그렇게 불렀잖아요. 사분의 반해야. 여호와께서 여호와 영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가 애굽의 그 전역에 임하는 재앙을 물리치고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안내한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비밀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비밀.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비밀이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이거였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용의 핵심은 뭐냐? 희생 제사를 드리러 나갔다 와야 되니까 우리를 보내소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이 지금 광야 사흘길쯤 가서 우리가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려고 하니 우리를 보내달라. 이 말 같은 소리입니까? 아니 종이 와가지고 노예가 와가지고 하루는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나를 좀 보내소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희생 제사. 여러분 히브리 민족 믿음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가진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 통로가 뭐냐? 희생 제사였어요. 피제사.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갑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비밀이 뭐예요?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피. 엑소도스. 이것이 기적의 여정이 된 거예요.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비밀이 희생제사, 피제사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여정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사야 7장 14절은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봤는데 그 현장에 이 고백을 하도록 주님이 물으셨던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냐? 황제가 신이 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곳곳에 절벽에 신전들이 가득한 그 현장 앞에서 모든 이들은 이것이 신이라고 믿고 있고 심지어는 살아있는 신,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건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권력을 물질의 힘을 신으로 믿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된 이 말씀들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된 이 말씀들은 하나같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홀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까? 바로 그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요.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놓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 이름 앞에 사단이 무너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는데 우리는 그 이름을 언제 부르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우리 모 권사님께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호흡처럼 기도하면 어떨까요? 들숨과 날숨이 기도가 되면 여러분 들이마실 때는 뭘 들이마시고 싶으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리스도, 성령 충만, 그리스도. 이것이 여러분의 들숨과 날숨이 되면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찾아보세요. 제일 좋은 게 뭔가 두 가지만 찾아보세요. 가장 좋은 게 들숨과 날숨으로 계속 호흡할 두 가지가 뭔가 봤더니 전 찾았어요.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 예수.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홀로의 비밀이 되면 어떤 역사가 있겠냐? 우스꽝스러워 보입니까? 이 비밀을 아는 자는 그 고백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지원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응답입니다. 이것은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기도에, 참된 기도는 홀로의 비밀이라면 이제는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함께 해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비밀,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함께하는 비밀. 그 비밀은 말씀 속에 있다는 거.
오늘도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언약록도 잘 쓰고 계시나요? 우리 리더들? 말씀 정리하셔야 돼요. 왜 정리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한 주간 묵상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기억력 자신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나 잊어버리는 망각의 인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여러분 귀로 들으세요. 손으로 기록하세요. 눈으로 한 번 더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가슴속에 남습니다. 묵상됩니다. 그때 비로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주장하시사.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 생수의강교회가 있다는 거. 말씀의 연결고리를 놓치면 안 돼요. 왜 말씀의 증인입니까? 왜 2월달에 주제가 말씀의 증인이 됐습니까? 1월의 결론이 뭐였어요? 성령 충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 왜 성령 충만? 가장 좋은 응답이 성령 충만인데 왜 그걸 주시겠냐 이거예요. 아, 말씀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심이구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그 능력을,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심이구나. 그래서 말씀의 증인이 2월의 주제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강단도 그렇게 말씀의 연결고리를 잡고 가듯이 여러분도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으로 멈추지 말고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면 그 흐름이 나로부터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먼저 있고 그 말씀의 흐름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여러분의 신앙도 오늘 이 시대의 언약의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여정들 광야의 삶을 보세요. 언약 속에 살았던 믿음의 생애, 믿음의 선생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같이 누구였냐? 말씀의 증인이었잖아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자 마땅히 승리가 있을 것이고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의 증인이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전도입니다. 이 전도 현장, 이건 누림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자 아닙니다. 되어지는 전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 홀로의 기도가 회복됐습니까? 말씀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되어지는 전도의 응답도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유를 찾읍시다. 이런 현장, 저런 현장,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늘 하나님께 여쭈어야 될 하나님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이유, 계획, 인도하심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하는 전도도 필요하지만 되어지는 전도의 비밀은 놀라운 거예요. 오늘 생수의강교회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또 삶의 생업의 현장 속에. 아멘. 그럼 여러분이 오늘 받은 그 전문성의 응답 속에,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밟고 서는 모든 현장 속에 그 응답이 비밀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느새 내가 말씀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역사에 이 말씀의 산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